두 번째 증거판을 모세로 준비해서 여호와께서 기록하시고 그 판을 모세에게 주는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4장 29절 575에 보면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자, 뭐로 인하여 얼굴 커플에 광채가 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 말씀으로 인하여 얼굴 커플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모세도 깨닫지 못하는 모세 얼굴의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이제 어디에 기록한 거죠? 돌판에 기록한 거죠. 그죠? 그 돌판을 이제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언약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증거판 파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내산에서 처음 약속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파괴가 되고 또 진멸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친구처럼 대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증거로 이제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거기에 성경은 여호와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광채가 난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채는 이제 35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모세 얼굴의 광채와 광채로 증거가 된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내용이 35장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보시면 성막 규례의 수행입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관련된 부분 한 부분 더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35장) 30절 보겠습니다. 35장 30절부터 우리 좀 길게 읽어볼까요? 이 단락 중요하다고 아마 여러분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는 내용이에요. 30절부터 36장 1절 그 단락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시종 누가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서 아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연관을 시키고요. 이제 36장에서부터 이제 성막의 부품을 제조하는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막 내에 있는 성구들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38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회막 외, 그러니까 뜰이죠. 그러니까 성소 앞에 있는 성구들을 제조하는 내용들이 3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있어야 이제 제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명대로 거룩한 옷을 제조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옷 중에 보석을 어디에 물리죠? 에봇에 물리는 거 기억나세요? 예, 그 39장 6절 7절 한번 볼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39장 6절 7절 5, 9, 7 본문이 있어요.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보석 첫 번째 이게 장자 수는 아니에요. 첫 번째 이름이 누구로 나오죠? 첫 번째 보석이 유다죠. 네, 유다부터 나와요. 제일 첫 줄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리고 모든 다른 색깔로 보석으로 물렸다는 거 나옵니다. 자, 그리고 39장 32절에서부터 40장에 보시면 성막과 성구 정돈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9장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42절,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진 그 상황을 두고 언약의 자손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모세와 여호와와 모세가 누구처럼 있다 그랬죠? 친구처럼 있는 이런 관계가 돌판을 준비해서 다시 돌판에 기록하게 하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함으로써 또 거기서 뭐가 진행이 돼요? 성막을 짓는 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전 이런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 다음에 나오느냐, 무엇이 앞서고 뒤서느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을 알아야 돼요. 이건 성경 본문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친구 얘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돌판을 기록하게 해줬어요. 친구처럼 지내시면서. 그리고 거기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광채를 받고 내려와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임합니다. 마치 어떤 연속성인 거죠. 모세와 하나님이 뭐처럼 친구처럼 지내던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한 일은 뭐였죠?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는 성소를 짓는 거였어요. 그걸 다 지었다는 것과 함께 지금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의 얼굴에 빛나던 광채가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들이 그 모든 일을 각자 할 수 있는 일로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느 30살부터 50살까지죠. 어느 누구 하나 성막으로부터 배제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12보석 물린 사람들은 이게 출애굽기 민수기서에 연결이 돼요. 민수기서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포진하거든요. 동서남북으로 나누는데 동쪽에는 레위 지파가 있고요. 아론과 모세, 그러니까 아론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남북에는 게르손과 무라리, 고핫 자손이 있어요. 레위 지파. 그들이 세 곳에 있고 사면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보석 물린 순서 있죠. 그 순서대로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제사장과 지파가 있게 돼요? 성막을 중심으로 있게 돼요. 그게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친구처럼 있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교회의 체제다 이런 개념이 나올 때 제가 요즘 특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히브리서의 공부는 요한복음과 바로 레위기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에서 교회 체제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12장에 보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체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놀라운 체제로 완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무리를 뭐로 하냐 하면 그 바로 옆에 오시면 40장에 관유를 부어서 모든 것을 뭐하게 해요? 거룩하게 해요. 이게 이른바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와 직결되는 거죠. 자, 9절 볼게요. 40장 9절.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13절. 아론에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15절입니다.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것하고 본문에 나오죠. 계속 기름 부음 받는 걸 뭐라고 무슨 속성과 연관을 시켜요? 거룩하다는 것과 연관을 시키죠. 자, 그리고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영영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그 관유를 드리는 것으로 영원한 제사장의 노릇은 누구의 거룩함의 증거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죽게 되는 상황을 보고 관유를 붓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영히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영영한 제사장이 있다는 말은 끊임없이 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관유가 드려지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인도하는 자와 함께 12장에 나오는 징계와 13장에 나오는 어디에 가서 불살라지는 것? 영문 밖에 가서 불살라지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이 과정이 바로 투쟁이고 이제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확증을 무슨 일로 기름 붓는 사건으로. 그래서 영영한 제사장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됩니다. 네. 그리고 40장 34절에 가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무엇이 성막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두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왜냐하면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다시 누구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그럼 이제 연결 다 됐죠.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친구처럼 지내고 모세가 받았을 때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모세의 얼굴을 봤던 것처럼 그 영광이 다 지어놓은 어디에? 성막에 누구의 영광이 꽉 차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이 사건을 알고 교회의 영광스러움, 에베소서나 다른 신약의 교회와 관련된 기사,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연결을 하는 것과 살펴보는 것과 그것만 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와 관련된 레위기 강론에 보면 레위기에 나타난 제물과 제사의 사건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시켜서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묶어서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용하는 구절이 구약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가 많이 나오고요. 또 뭐가 많이 나올까요? 요한복음과 관련된 게 히브리서에 가면 또 주석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물이 있고요. 예물을 드리는 제사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내용이냐면 레위기서 반이에요. 자, 레위기 한번 볼까요? 612페이지 보시면은 자, 무슨 규례가 나오죠?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무슨 예물 규례, 예물 규례 나오잖아요. 번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다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나중에 그 예물 규례, 제사 방법과 관련된 부분에 가면은 바로 무슨 제가 나오냐면 위임제가 나와요. 위임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위임식은 누가 누구에게 위임하는 거죠?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안수를 해요. 자신들의 모든 그 제사와 관련된 것을 레위 지파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위임식과 관련된 게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물 규례 선포가 이쯤에 나오는 이유가 누가 제물을 받을 만하도록 상황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걸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을 아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또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백성들을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축복했죠.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물을 드릴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찾아봤던 그런 구절들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제사장 지파를 통해서 뭘 드리도록 하신다? 예물을 드리도록 하신다. 그럼 이때 예물을 드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얼굴에 그리고 성막에 임하게 한 그 여호와의 영광에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제물의 성격이 다른 어떤 이방이나 다른 어떤 것하고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 구별되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예물의 종류를 정하는 거고요. 제사 절차를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따르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레위기 10장에 가면 누가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불법으로 쓰다가 그렇죠. 아론의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무엇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냐 하면 성막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거룩함이 예물을 제대로 드렸을 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드리려고 했을 때는 뭐가 훼손이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훼손이 돼요. 그럼 누구의 거룩성이 그야말로 가려져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럼 그 가리는 것을 거두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사건으로 드러났다고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사건으로. 그럼 이쯤 되면 아들이 죽은 이 사건 자체가 심각하거나 무서운 사건으로 머물지가 않아요. 뭘 했기 때문에? 아까 성막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과 예물이 드려지는 것과 그 다음에 성화로 가거든요. 예물이 드려지는 것을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성과 영광을 확증하기 위해서 참 무서운 방법인 아론의 대제사장 지파의 아들 둘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거룩성에 대한 것을 훼손하니까? 여호와에 대한 거룩성을 훼손하니까. 그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속성으로 말하면 나는 뭐 하는 분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는 여호와만을 이할까요? 모세와 친구처럼 지내면서 모세의 얼굴의 영광과 그 영광을 받던 백성하고도 연관되는 걸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들 둘 죽은 사건에 대해서 아론이 그냥 위축되거나 떨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론 입에서 모세가 왜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 안 먹었냐고 하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누구의 거룩함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께 제대로 드려지는 것에 이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모세에 대해서 아론이 한 수 가르친 거죠.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왜 아들을 죽였을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모세가 시작할 때 말은 맞아요. 왜 허락하지도 않는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당신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 마라.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모세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먹으라 한 음식을 먹으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아론이 안 먹어요.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책망을 해요. 당신이 왜 안 먹느냐? 이랬을 때
아론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들이 죽고 안 죽고 이런 일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드렸느냐가 중요하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제대로 드려졌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베드로 후서 전서에 나오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이 진짜 엄청난 개념이에요. 개혁자들도 이 개념에 진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좋아하는데 그 개념들이 저도 이것도 순서가 있다고 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부터 나왔으면 되게 당혹스러울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가 뭐 다음에 나오죠? 야고보서 다음에 나오죠. 야고보서 앞에 뭐가 있죠? 히브리서가 있어요. 그게 전부 뭐예요? 투쟁과 관계가 돼요. 영문 밖에서 투쟁하는 것과 관계돼요. 베드로 전후서도요. 이 전통적으로 되게 재밌는 사건들이 많은데 그 종교개혁 시대 전까지 베드로 전후서의 깊이 때문에 이거 베드로가 안 썼다라고 주장들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 베드로의 실력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쓸만하지 않다. 이게 교회 공의회 결정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의 시각으로 보니까 성경을 누구의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보니까 당혹스러워합니다. 야고보서 넣을 거나 말 거냐, 베드로 후서를 넣을 거냐 말 거냐, 히브리서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게 큰 그 공의회 때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27권으로 정해지는데 다르게 말하면 아까 베드로서의 성경 권위와 베드로서의 성경 권위 내용이 나오죠. 디모데후 3장 16절보다 더 강하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고생하고 싸우고 고난받고 하는 성도들을 뭐로 표현해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개념 속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신해산 언약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다 담기는 거예요. 네. 자, 일단 그런 중요성을 예물 규례 선포와 관련해서 아까 모세에게 줬던 그 판과 모세의 얼굴의 형체와 그 영광을 백성들이 보고 그 영광이 임한 곳이 성소고 그 성소 앞에 백성들이 서게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친구처럼 지내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뭘 해줬다? 축복해줬다. 마치 그 아담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하고 같은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6장 7절까지 제사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제사는 무엇으로 다 모아진다 그랬죠? 화목제물로 다 모아진다는 거. 자, 그럼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사 규례에 대한 선포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자, 한번 볼까요? 5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속건제 제물이고요. 그 다음에 6장 8절에서부터 7장까지 각종 제사 규례 선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이 중요한데요.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 스스로가 문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야말로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원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거룩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8장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누구의 속죄 규례? 이 너무 논리적이에요. 진짜 이거 다른 부분도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 진짜 논리적이에요. 다른 부분도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제사장 속죄 규례가 나오고요. 10장에 보시면 이 부분 한번 읽고 갈게요. 9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자, 아론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론이 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 규례를 통과한 거죠. 아까 여러분 축복 누구도 했죠? 모세도 했죠. 모세가 했을 때는 뭘 받아온 모세예요? 뭘 받아온? 증거판을 받아온 모세예요. 그럼 여기서 아론이 축복한 것은 뭘 지은 후 축복인 거예요. 성막을 지은 후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론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에 누구도 같이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아론의 제사가 아론이 들어가서 드리지만 누구도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백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여호와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중요하죠. 무슨 제?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여러분 어떤 장면하고 비슷해요? 모세가 두 번째 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얼굴에 뭐가 있는 거죠. 그 똑같아요. 23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러면 어디서부터 지금까지 일이 일관돼요? 목적이 여호와의 영광에 있는 거?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부터. 더 거슬러 가도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처음에 어디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부터. 결정적으로는 돌판을 다시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는 무엇 안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 성막에서 드려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림자도 이런 건데 완성된 성경의 권위가 여러분과 각자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도 드러나고 그걸 여호와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라고도 얘기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을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진 거죠. 가려진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죠. 여호와 중심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바로 이 개념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24절 볼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뭐 했더라? 왜요? 무서워서. 두 번째, 기뻐서. 세 번째, 뭐라 해야 되지? 자, 왜 이걸 주저하냐면요. 아까 무슨 죄라 그랬어요? 앞에 무슨 죄라 그랬어요? 속죄, 번제, 무슨 죄? 화목죄. 그러면 이게 만약 뭐 했다, 두려워했다라고도 해도 안 되죠. 무슨 죄가 들어가니까? 화목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뭐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임했다. 이것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하고 관계가 있어야겠죠. 정확하죠. 그 맥락에 여러분 레위기 앞부분에 제사 사건이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모두에게 임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이 백성은 반드시 어떤 백성임이 틀림없다? 거룩한 백성임이 틀림없으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서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무슨 규례요? 68에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무슨 규례의 선포? 성화 규례의 선포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보통 몸이 아니에요. 구별을 시켜요. 이방인하고 구별시켜요. 먹는 것도 구별을 시킵니다. 병도 구별을 시켜요. 그 모든 내용들이 11장에서부터 쭉 나타납니다. 신체 성화 규례 12장까지 나오고요.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모세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이제 누구도 거기에 참여했어요? 백성들도 무슨 죄로? 화목죄로 분명히 참여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조건이 마련이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분명히 거룩하다는 본문이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 성경 공부 너무 재밌겠죠. 다음 주에 화요강좌 안 오셔도 돼요. 복습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할게요. 제가 그 성경 본문 읽는다고 못 나왔다 이러면 스스로도 위로도 하시고 저도 뭐 어떤 불만도 없어요. 자, 진짜 이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재밌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보이면, 의미의 연결이 보이면, 논리적 일관성. 자, 44절 볼게요. 11장 44절. 44절, 45절 읽어볼게요. 이거 강조 많이 했죠? 아마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11장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화목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의 얼굴에 임하였던 영광이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구별시키는 일이 여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14장 문둥병 같은 경우에는 더하죠.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게 신체에 드러난 게 문둥병이죠.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 모세도 하나님이 그 문둥병에 걸리게 했다가 낫게 하시죠. 그리고 모세의 누나 누구죠? 미리암도 걸렸다가 낫게 하죠. 이런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걸 제사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주는, 제사장을 만나지 않으면은, 제사장이 의사라기보다가 제사장을 만나지 않으면 여호와와 화목을 이루는, 여호와 앞에서 속건제나 속죄제를 이루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속죄제에서는, 아니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는. 자,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남자와 여자들에게서 그 유출병이 일어나는 거죠. 자손 번창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그 유출병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그 생명과 관련이 되고, 그 피가 뭐라고 규정을 하죠? 생명으로 규정을 하죠. 그게 나오잖아요. 17장 14절.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고 아까 그 여호와 계시와 또 여호와 언약 성취와 관련된 그 본문들과 개념들을 보면은요, 그 다음에 그런 개념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어떤 사건이 나오고요, 어떤 개념을 알려줘요.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 10번째 나왔던 이 개념이 여호와 계시와 언약과 성취에 맞춰서 보면 이 개념이 전부 뭐가 돼요? 연결이 돼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논리적 일관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본문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제가 공부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17장 14절을 볼게요. 17장 14절.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게 어디 맥락에 있다고? 유출병과 관련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요, 그걸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피와 관련되고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근처지리라. 자, 그러면 백성들의 성화 규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피와 직접 관련된 일들을 바탕으로 이제 백성들을 그 다른 풍속들과 섞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아까 19장에서부터 이제 강조되는 것은요,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무슨 사건 다음에 유출병과 관련해서부터 피가 어디에 있다? 뭐와 관련된다? 생명과 관련이 된다고 그러고, 백성들이 이 일을 잘 지키는 것이 내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되고 그것이 성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장에서부터 그 목적은 바로 나는 여호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게 있다. 그리고 거기에 뭘 강조하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뭐와 직접 관계가 돼요? 피와 관계가 되죠.
그리고 그 부모를 거역하면 20장에 가면 죽이라 그래요.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럼 이것과 레위기 10장에 나왔던 아론 자손 둘이를 죽이는 것과 무관할까요? 관계가 될까요? 반드시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거룩함을 확증하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확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확증하게 하는 내용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이는 사건이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뭐 하는 거? 죽이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이건 누구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걸 방지하는 거다. 여호와의 거룩성을 방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방법을 이러한 방법을 감당할 수 없이 사용을 하느냐? 26장에 바로 그 저주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26장의 사건이 갑자기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나온다 이러면 앞부분에 연결을 하고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론 죽은 사건,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사건하고요. 그리고 부모의 명을 거역하는 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장차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는 그 무서운 사건이 누구의 거룩함을 확증하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확증하는,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을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과 여호와가 함께 그 회막에서 만나는 일의 영광스러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흠결을 내는 것을 여호와가 그냥 두면 되겠어요? 아니면 없애야 되겠어요? 그 맥락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죽이는 거고요. 몰렉 제사를 드리는 자를 죽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거역한 자의 이스라엘 자손의 핏덩이를 그 입에다가 넣어버리는, 그게 바로 여호와의 거룩함을 지켜가시는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 방법인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그럼 이 모든 걸 누가 앞으로 이루시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분 다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뭐가 나오냐면 사역이 나오죠. 그 사역에 절대로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그 방법을 여호와는 족보를 아예 다른 데서 써오고 계셨어요.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레위기 전체에 대한 구조적 이해 없이는 히브리서의 멜기세덱 이해 못한다. 그렇게 이해 못한다는 것은 레위기서 기자도 알려준다.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이걸 다 쓰다가는 이거 히브리서 못 쓴다. 그건 이미 어디에? 레위기서에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 19장 3절 볼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의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가 계속 이제 더 강하게 27장까지 26장까지 강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20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죽여야 될 자. 그것과 뭐하고 대비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는 일을 누가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호하는 방법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나안 족속을 따라가서 조금이라도 흉내내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줘야 돼요. 그게 확산돼서 전국에 다 퍼졌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 백성이고 뭐고 땅이고 뭐고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게 26장에 나와요. 뭘 위하여? 모세의 얼굴에 있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기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땅의 영광이기도 하니까, 그 거룩성을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게 바로 성화 규례의 본질인 거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패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모든 악한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을 전부 뭐 한 것이다? 심판한 것이다. 심판한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21장에 가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고 제사장이 흠결이 있으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서의 구조를 보면은요, 어느 시점에 반드시 누구 속죄와 성결 규례가 나와요? 제사장 속죄와 제사장 성결 규례가 탁탁 나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흔들려 버리면 누구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기리권은, 그렇죠, 여호와의.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그게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그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못한다. 내가 원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이제는 내가 할 거고, 그 백성들도 이렇게 나아서는 안 된다. 마음에서부터 할례를 받은 자가 태어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가 되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아버지의 일이고 또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21장 8절 보면은요. 21장 8절. 그 부정한 여인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교훈을 이렇게 해요. 21장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생이나 이런 부정한 여인을 연관되지 않도록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를 누가 거룩하게 하는 자는 뭐이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은 동시에 거룩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이 레위기서 제목에 반영이 되어 있죠. 제사규례, 예물규례, 무슨 규례, 마지막으로 성화규례. 이런 구절이 바로 그 내용들을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자, 또 볼까요? 22절. 22장 32절. 그래 보면 이 연결고리가 다 그렇게 돼요, 지금. 22장 32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33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예. 그리고 23절에 그걸 특별한 절기를 두고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까지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 23장입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성호의 성결규례 또 한 번 강조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안식일과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그게 24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영광과 내 거룩함을 가진 백성이므로 이 백성들이 사는 땅도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따라서 50년 후가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다 돌아오게 하라. 그게 25장입니다. 그러면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럼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거룩함이 지속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손이든 아비든 선지자든 왕이든 누구든 간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뭐 해주셔야 돼요? 막아주셔야겠죠. 막아주셔야겠죠. 그게 그 무서운 이스라엘 역사 멸망까지, 유대 역사가 멸망하는 데까지 26장에 나타났던, 우리 카운트해서 5번에 걸쳐서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고 마지막에 그것을 황폐화되어서 끝났다고 하지 않고 무엇이 안식하는 것이 된다? 26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부분에 가서 이제 읽었는데 오늘 쭉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자, 26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26장 43절 766에 있어요. 시작.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러면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성화 규례가 여기서 뭐 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했는데 성화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가서 포로가 되고 처참한 삶을 사는데 그게 제목처럼 뭐 되게 했어요? 70년 동안 성화되게 한 거죠. 어디에 돌아오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안식하고 있는 거룩한 땅에 돌아오도록 합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의 신령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삶은요, 개인으로 형제가 연합하는 신령한 땅인 교회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으로 섭리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섭리를 하고 계신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체로 하나로 보질 않으면, 깨달지 않으면 이건 안 보인다. 그런 면에서 성경 신학을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도 지금 가서 여러분 시간 나면 성경만 보고 싶지 않으세요? 박홍기 니만 찾냐? 나도 찾아보자. 그렇게 저는 공부할 때 그러던데 뭐 선생님만 찾나? 나도 찾아봐야지. 그게 여러분 예습이고 복습이에요. 선생님이 안내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 그거 말고 다른 책도 있어. 그 책 읽어보면 돼. 여러분 요즘 책 한 권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수백 권 가운데 한 권을 바로 읽으면은요, 나머지 99권 안 읽어도 돼요. 근데 한 권 잘 봐서 잘못하잖아요. 99개 읽어도 몰라요. 그래서 책 안내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자녀들에게. 부모 입장에서 너 무슨 책 읽어봐. 잘 얘기도 하지 않지만 그 엄청난 정보예요. 네. 자, 이상한 대로 나왔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44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왜 실어버리지 않아요? 아까 뭐 했기 때문에 순순히 따르도록 했으니까. 순순히 따르도록 했으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아까 모세와 아론이 화목제 지나면서 누구에게도 복을 빌어줬어요? 백성들에게도 복을 빌어줬으니까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전부 다 레위기서만 볼 것 같은데 앞으로. 자,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계속 볼게요.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뭐 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기억하리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27장은 이런 백성이므로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맹세할 만하다. 받아주지도 않는데 맹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지금까지 과정은 맹세해도 된다. 바치기로. 집이든 생축이든 뭐든. 그럼 지금까지 과정은 뭐 해도 된다는 걸 확증해 준 거예요. 반드시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에 뭘 받아줘야 돼요? 화목제를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면서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그 언약도 보게 했고 모세 얼굴에.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한 화목제도 여호와가 뭐 했어요? 받게 했고. 그리고 27장에는 무엇이든 바쳐라. 그럼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약속도 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11장에서부터 26장까지 너희들에게 그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맹세해도 되는 깨끗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11장에서부터 26장까지 알려준 거죠. 따라서 27장은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으므로 거룩하게 했으므로 마음껏 맹세하고 그걸 나에게 드리면 된다. 여호와께 드리는 게 그러면 여호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누렸던 영광과 그 다음에 아론과 함께 누렸던 영광스러운 그 화목제를 서로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물의 일부는 누가 먹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고, 특히 유월절은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음식은 누가 먹어요? 다 먹어요. 누구도 먹죠? 이방인도 먹어요. 타국인도 먹어요. 종도 먹어요. 그러면 여호와께 헌물은 여호와께서 허락한 헌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누는 모든 음식이 누구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게 됩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무엇으로 교제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으로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예, 또 보고 싶네요. 레위기서. 네, 또 보고 싶습니다. 민수기, 제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민수기서를 딱 들어가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광야 생활의 준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면 광야 생활의 준비 내용하고 이러한 레위기서의 성화규례 선포로 드러나는 것하고 얼마나 관계가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1장부터 9장까지 다 읽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이 만만한 학생 같으면 정신 먹지 말고 한 2시간 바로 내친 김에 민수기서까지 가면 좋은데, 여러분들 읽을 시간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첫 번째 진리의 요건을 논리적 일관성으로 둔다는 것. 의미 중심으로 논리적 연결성을 확인한다는 것이 성경 권위를 통해서 통치받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아래 베풀어 주시는 이 무한한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고 더더욱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구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일을 해가는 귀한 동력자들과 또한 함께하는 육체의 관계된 모든 지체들과 그 소중함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진리 안에서의 교제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사랑의 교제로 이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